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기 예수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촛불을 밝히며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오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아기 예수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셔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같이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송한나 지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감사로 살게 하시고 성탄과 마무리의 날인 12월 첫째 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강교회가 내년 이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로 애쓰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귀한 말씀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도 하루빨리 쾌차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힘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루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징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데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실까? 보면은요, 하나님 일하실 때는 상식을 벗어나게 일하신다. 상식적이지가 않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사실상 상식적이지 않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만드셨을 때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갖는 것, 이것이 창조 질서인데 그 창조 질서를 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사실은 참 믿기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왕에 어려운 일이라면, 기왕에 기적이 일어날 거면, 기왕에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더 화려하고 더 근사하게 저 하늘에서 마차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그 신하들처럼 아래에서 태어난다든지 뭐 좀 이렇게 했으면, 아니면 황금 상자에서 태어나신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더 멋있고 근사할 텐데, 하다못해 임금 왕의 자손으로 내려온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더 근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처녀에게 가셔가지고 또 이제 임신할 거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참 놀라운 기적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 본인도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하고 의문을 갖지요.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아니 내가 남자랑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천사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 본인도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약혼자 요셉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약혼을 앞두고 있는데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갑자기 임신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여자친구가 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을 사람이 있으시겠습니까? 믿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요셉도 약혼자 요셉도 자기 부인이 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배우자 될 사람이 뭔가 임신을 했다든지 바람을 핀 것이 드러났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는요. 돌에 쳐 죽인다거나 이렇게 랍비한테 보고해가지고 이게 불륜의 증거입니다 하고 이렇게 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것이 올바른 정의로운 시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법은 그랬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서 알릴 수도 있었죠. 근데 요셉은 의롭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런 것을 알리면 마리아는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그것이 알려지면 마리아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시면 부부관계에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혼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상대방을 다시는 안 보일 정도로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기분 상하게 할까, 마음을 상처를 줄까 하는 마음으로 다투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래 마리아도 얼마나 힘들겠어. 누구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리아가 안 됐다 생각을 가졌는지 아무튼 요셉은요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몰래 파혼을 하려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덮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참 덕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들도요 나한테 잘못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독한 말을 하고 쓴소리를 하고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정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 성경은 의로운 사람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은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지내실 때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동참할 수 없지요. 동참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급적이면 서로 상처되지 않게끔 부드럽게 넘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덕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기 어려운 일에 마리아도 그렇고 믿기 어려운 일에 요셉도 그렇고 그들은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천사님의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에요. 내가 요셉과 마리아가 다 있는 데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면은 괜찮지요. 남편이 될 사람인데. 근데 남편 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임신을 하면 오해받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가 될 걸 뻔히 알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사생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오해를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그걸 또 믿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 이거 되게 자기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을 하죠. 주님의 여종입니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요셉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근데요, 이게요,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천사가 나타나는 것과 꿈을 꾸는 거랑은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꾸십니까? 꿈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도 꿈을 꾸지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서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한 얘기하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 환상 중에 보는 거는 우리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요셉은 꿈을 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보니까 천사가 네 마리아를 데려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신비롭긴 한데 이상한 꿈을 꿨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 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전에는 뭐였어요? 약혼자였습니다. 약혼자 파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믿기로 마음을 먹고 바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이제 내 부인이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믿기 어려운 일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기 힘든 일들을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일종의 하나님께서는 믿기 어려운 일들을 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기존의 질서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흔히들 기적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요. 아브라함도 천사가 나타났죠. 그를 대접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미리 알게 됩니다. 또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말씀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꿔서 사닥다리 꿈을 꾸지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일들을 벌어줍니다. 자기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이런 증표들이 나타납니다. 모세도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불길을 보고 그것이 신기하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습니다. 기드온도 양털을 갖다 놓고 여기에 물이 차거나 아니면 여기에만 물이 안 차거나 하는 것들을 요청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리아 요셉도 천사와 대화를 하거나 꿈을 꾸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바울과 아나니아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먼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갈 때도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부정한 음식을 3번 동안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었을 때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법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깨트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상이나 기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증표를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있었던 말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 근데 그 얘기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3절 14절에 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만으로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에는 기도와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도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지요. 그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일을 통하여서 징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또 임신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님이 임신하는 일이 있죠. 엘리사벳과 사카랴 이 제사장 집안에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는 일이 벌어지고 천사가 와서 알려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에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소문이 났으나 그는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힘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기존의 가치관을 바꿔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기도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또 그 일과 비슷한 일들이 기존에 나타남으로써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전조증상 들어보셨습니까? 전조증상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든 일들도 있습니다. 하일리히 법칙이라는 뜻이 법칙이 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법칙 1대 29대 300 그 여러 가지 산업 재해들을 연구하고 분석해 본 결과 300번의 작은 다음 장 넘겨주세요. 300번의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29번의 약간은 조금 규모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나서의 큰 사건이 일어난다.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올 때는 경상자가 29명이 나타나고 그냥 경미한 부상자가 300명 정도 있은 다음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사건이 일어나거나 할 때 이렇게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아프기 전에는 전조 증상들이 있지요. 뭐 어디가 뭐가 눈이 노란색이 되면 뭐가 문제죠? 다 아시죠? 여기 다 전조 증상입니다. 간 혈압이 떨어지면 어지럽다든지 그런 일들이 힘이 없다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 괜찮아지네 좀 있으니까 낫네 이러다 보면 그 전조 증상을 자꾸 놓치게 돼서 큰 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징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는 이런 사인을 보내주시고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못 알아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300번의 작은 소소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29번의 좀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큰 은혜가 일어날 때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한 번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실 때는 그냥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는 주변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할 때에는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을 같이 나누고, 성경 말씀에도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두세 사람이 같이 예언하라, 같이 기도해보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전조 증상들이 꼭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개인 짜글짜글짜글하는 것들 은혜 받았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듣지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큰 사건이 있었지만 그 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땅 문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도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거다, 휠체어 타고만 다녀도 괜찮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을 때 제가 걸어다니고, 저는 하나 더 했죠. 자동차를 운전하실 수 있게. 저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의사가 깜짝 놀랐다고 하죠.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그리고 걸어오셨을 때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작은 은혜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큰 은혜가 되고, 그 큰 은혜들이 모여서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으시고 하는 것들이 모여서 더 큰 은혜가 세워지길 바라고 있고, 더 큰 은혜들, 그 순종하고 믿는 그 믿음이, 그 덕스럽게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모여져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크게 일을 하실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얘기, 내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징표들을 잘 캐치하셔서 그걸 보고 믿고 순종하여서 그런 큰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많은 전조 증상들이 있었지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했지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목자에게도 나타나시고 동방박사들도 그 증표를 보고 별을 보고 따라오지요. 그 여러 증표가 있었으면서 그 증표를 본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그 증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간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옆 동네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징표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기도하시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몇백 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견되고 그 일들이 여러 징표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지금도 사인을 보내주시고 증표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0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른 세상 살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시 나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 중에 감사의 제목도 나누겠습니다. 이재영 장로님, 모금주 권사님, 11월 한 달을 사랑 가운데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12월에도 동일한 은혜로 주와 동행하는 축복된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국준 권사님, 최행신 목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장전 목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생기 권사님, 장혜정 권사님, 하나님 슬기와 민수와 완이와 주은이를 올려드립니다. 정창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유충렬 장로님 집사님도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손창덕 장로님 가정, 소정민 집사님 가정에서 소정민 가정 남은 식구 이나라 할인 하일 자카르타에 잘 도착하여 가정이 합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님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지 못할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증표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또 미리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응답들을 찾게 하셔서 주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윤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막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들이 있어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들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로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주님 외국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으며 그곳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축복받게 하셔서 주여 떠나 고국에서도 좋은 소식으로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어려운 곳에 또 하나님 고통받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느덧 12월이 됐습니다. 왠지 12월이 되면은 마감을 해야 할 것 같고 교회나 회사나 다 바쁘죠. 이제 마감을 해야 할 텐데 마감을 잘 하시는 12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감사 예배용의 감사떡은 우리 이정권 전도사님께서 퇴원을 감사하여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좀 전에 퇴원하셨지만 우리 교회는 감사의 제목들이 밀려 있어서 좀 늦게 이제 떡을 대접하게 됐습니다. 오늘 독감이 걸리셔서 혹시 또 교인들에게 옮길까 하셔서 오지는 못하셨는데 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가정에 감사드리고요. 지적이죠. 여러분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휠체어로 못 밀치던 분이 몇 달 사이에 걸어서 여기 들어오시는 거 저도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멋지게 했을 텐데 저도 놀랐잖아요. 오신다고 말하고 뒤에서 걸어오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감사떡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 감사의 떡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떡을 먹으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회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당회를 위한 기획위원회를 준비하겠고요. 당회는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제일 큰 회의죠. 1년 동안에 누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어떤 행사들을 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게 당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퉁퉁퉁퉁퉁 하고 넘어가는데 그러지 않고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각부 총회로 모여서 각 총회에서 대표들을 선출해 주셔야 저희 당회 때 그분들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각부 총회로 잘 모여 주시길 바라고요. 24일 주일 성탄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자 성도님이 이제 1년 되셨으니까 세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주일날 크리스마스 날 말고 성탄주일날 우리 박정자 성도님 이제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탄주일 예배는 25일 주일 말고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월요일날 11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월요일날 내일은 일상동주방 교육자회의가 세길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11일부터 주간 예배는 방학을 하고요. 새벽 기도는 자유 새벽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주중에 모이시고 목요 기도회, 화요 중보 기도회 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는 12월 17일 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성경 쓰기 이제 올해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추수감 쓸 때 마감했는데 올해는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창세기, 마태복음 필사하신 것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올리셨대요. 저게 갑자기 저희 교회 앞이 물바다가 돼가지고 새벽에 제가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저기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목요일날 그래서 목금 이틀 동안 이게 물 하나 조그마한 거 터져도요 저렇게 중장비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장비가 와서 땅을 막 파헤치고 막 근데 또 팔 때 그냥 훅 팔 수가 없는 게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는 조금씩 이렇게 걷어내면서 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잘 수리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의 이제 한 30년 돼가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빨리 가야겠다. 이거 전기도 걱정이 되고 또 뭐 수도도 이 안에 묻혀 있는 파이프들도 또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곳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올 한 해만 내년 한 해만 잘 버텨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공사는 잘 끝났고요. 네,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 가 있는 우리 박민규 청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화성찬양 부르신 뒤에 김순정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를 통해 실현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를 힘차게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대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를 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지금은 우리에게 징표를 주시어 소망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비하신 사랑하심과 동령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낳게 하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온 인류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흩어지고자 하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그 영혼에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위해 임재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지구촌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재난으로 인하여서 살 수 없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절망 속에 있고 비탄함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곳에 위로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